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예수가 저희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봤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시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고 지금 우리 개인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신앙이 없이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평안이나 얻고 그냥 마음의 위로나 받고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살고 지금 예수를 믿을 때 내 영이 살아서 영원히 영생에 이른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지난주의 연장에서 있는 사건이에요. 그 지난주 사건을 배경으로 지금 어떤 일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그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다고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 이 말은 나사로의 장례식에 왔다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난 병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어요. 죽기까지 거기에 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무덤에서 썩은 내가 날 때 그때 거기에 도착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냥 살린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는 겁니까? 이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지 않아요. 메시아임을 믿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믿지 않아요. 여기서 예수의 하신 일은요, 우리를 믿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부터 그분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든 일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는 거예요. 이 기도도 왜 이 기도를 하냐?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크게 사람들이 듣도록. 당신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들으라고 지금 보여주기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나사로를 살려야, 아, 하나님이 저의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 증거로 나사로를 살리는구나.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먼저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선포하고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나타내고 아버지가 항상 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걸 나타내고 이것을 많은 사람이 믿고 정말 죽은 자 같은 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처럼 살아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도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죽은 자예요. 영이 죽었어요. 먹고 돌아다닌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도 사형 선고를 받은 육이에요. 7, 8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이미 시한부 인생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끝나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죽고 끝나는데 뭐들을 믿습니까? 뭐들하고 부활을 소망해요? 뭘 하고 다시 살 걸 소망해요? 죽고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영생으로 갈지 영벌 지옥으로 갈지 가려지는 게 심판이에요. 그때 부활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전부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하시려고, 영벌에서 구하시려고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도 생명을 얻고 부활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산다. 이것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이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나사로 죽은 것 같지만 내가 살린다. 너희들 영이 다 죽었지만 내가 살린다. 이것이 예수의 하신 일이에요. 45절에. 예수의 하신 일은 말씀 선포와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이것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을 달성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이 병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얻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세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시고, 우리가 믿을 때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믿어야 할지 믿지 않아야 할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이
돌문을 내가 열어 젖히고 믿음으로 열어 젖힐지, 믿지 않고 계속 두어서 썩은 나사로, 내 안에서 나사로가 썩도록, 내가 썩도록 죽도록 놔둘지 내가 결단해야 돼. 돌문을 여는 건 내가 결단해야 돼요. 문지기가 문을 열지 아니하면 절대로 목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영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회개하는 것이 이게 마음문 여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을 자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죽을 자고요. 내 영은 죽은 자예요.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썩은 냄새가 나고 온갖 죄악과 더러운 생각과 이 모든 것에서 썩은 내가 난다는 것을 알아야 돌문을 열고 생명 나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 유대인들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죽은 지 나흘 된 자를 살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지 나흘 된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고 많은 유대인이 믿었다고 나옵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구나. 나도 저분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얻고 나도 구원받아야지 하고 많은 유대인이 믿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46절에 그 중에 그 많은 유대인 중에 어떤 자는, 이 어떤 자가 문제예요. 어떤 자가. 우리는 이 어떤 자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고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돼서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변질되거나 그 분위기에 으쌰으쌰 하다가 결국은 악한 마음으로 예수를 파는데 내어주는 자, 배도하는 자. 여기 46절 이 어떤 자는요, 배도하는 자예요. 나사로 살아나는 걸 볼 때는 막 놀랍다 막. 그런데 뒤돌아서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아니 믿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가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갑니다. 왜 갔겠어요? 고발하러 간 거예요. 좋은 의미로 간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고하러 가는 거예요. 보고하러.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비상 소집을 한 거예요. 회의를.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 고발자로 인해서. 공의를 소집하고 이제 이거 대책 회의를 여는 거예요. 아니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어떤 자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나흘 된 자를 살렸다 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회개를 선포하고 공의로 모이면 좋죠. 야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봤다. 아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응?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에요.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본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어찌 알고 하고 마음문을 찢고 예수를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찔려서 그 마음을 잘라내고 자기의 강팍한 마음을 잘라내고 예수를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반대의 반응이 나와요. 말씀이 선포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부활해도요, 이런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막 부활을 숨기고 막 돈 주고 부활 소문 내지 말라고 그러고 막 나쁜 악한 소문 퍼뜨리고. 이 마음이 강팍한 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사건을 보고도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한 말씀을 보고도 전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손에 가졌잖아요. 그런데 어찌 성경을 손에 갖고 다 생각이 다르냐는 거예요. 어찌 진리를 놓고 거짓 것으로 바꿔서 선포하냐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놓고 어떤 자는 믿고 어떤 자는 그걸 고발하고 어떤 자는 그 고발을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다 믿게 되면 우리의 기득권이 뺏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따르던 자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우리를 따르고 우리한테 와서 충성하던 자들이 예수에게 다 가니까 우리는 그거 기득권 뺏기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명예는 땅에 실추되고 우리가 여적 예수 반대했는데 이제 와서 예수를 자존심상 따를 수도 없고 또 저들을 다 빼앗기고 우리는 개털된다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이 체제를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고 이 체제를 살려서 예수를 죽이고 많은 사람이 자기들을 추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못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죽음과 심판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얻어야 될지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가난한 심령이 돼 있었다면 지금 죽은 자를 살렸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내 죽음의 문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죽은 것이 사는 거예요. 이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알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 근데 이들이 하는 말 보세요.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명분을 세웁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빼앗아갈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돼. 예수를 가만두면 안 돼. 응? 아직 죽이자는 말은 안 나왔어요. 지금 대책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저 입을 닫고 저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게 할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명분을 내놔요. 응? 로마인들 핑계를 대죠.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길 거니까 예수님을 밀란죄로 지금 몰고 가려는 거예요. 로마에 대적해서 일어나는 밀란죄.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반란죄를, 이 로마의 반란죄를 일으킬 자로 지금 선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죄목을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냐. 이미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헤로당도 파견을 했고 빌라도 감독도 총독도 파견을 했고 이 나라는요 식민지예요 지금. 뭐 로마인들이 빼앗아가요. 이미 뺏겼는데.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이들의 특이한 생각이에요. 이들은 아직도 로마가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갔다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왜 그런지 압니까?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거든요. 이들은요,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이걸 뺏겼다고 생각 안 해요.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들이 구약에서 그런 생각했다 망한 자기의 조상들을 교훈으로 삼지 못한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 성전만 지키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때려 부셔버렸잖아요. 바벨론 군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포로로 다 잡아갔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교훈 삼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성전 로마에서 지어줬어. 또 헤롯을 통해서. 헤롯 대왕이 이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살려고 막 성전을 크게 지어줘요. 헤롯 성전. 아니 지들이 진 성전도 아니고 로마인들이 지어준 성전을 좋다고 거기서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안 뺏겨. 여기서 종교 행위만 하면 돼. 여기서 짐승제사만 드리면 돼.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오로지 종교 행위, 종교 행사만 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건물 성전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이 건물 성전에서 의식만 행하면 된다. 많은 사람이 우리만 추종하면 된다. 이미 로마인한테 정복당했는데도 그 현실을 못 깨닫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세상 임금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척하고 있다. 여전히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직은 먹을 거 있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 입으로만 환란하고 핍박하고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종교행위에 매여서 건물에 집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건물 성전을 쳐 부셔버리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시려고 그것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은 그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 착각이에요. 지금 비대면으로 못 가잖아요. 건물을 중요시한 자들은 무너집니다. 아직은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먹을 것도 걷어가 버려요. 그게 마지막 환란이에요. 애통함이 없으니까 회개함이 없으니까 회개해야 살고 애통해야 사는데 회개해야 살고 애통해야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죽어도 사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눈에 보이는 먹을 양식 이건 저와 여러분이 다 회개할 문제예요. 여러분한테만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 아래서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도 회개해야 돼요. 코로나가 와서 세계를 뒤엎고 모든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입을 틀어막고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아직은 먹을 거 있고 주문하면 음식 오고 그래서 이것조차 이제 빼앗길 날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만 나의 구주, 예수만 나의 생명임을 그 순간에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이. 환난 가운데서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어마어마한 환난이 닥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난이 닥칠 거예요. 먹을 것도 뺏기는 환난이 닥칠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죽어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다 떠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공의를 보고 서로 의견을 내고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막 이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처치할 것인가. 이렇게 온갖 의견이 오고 갈 때에 대제사장,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여기서 딱 결론을 냅니다. 저희에게 말하죠. 대제사장이 말하니까 다 잠잠하고 이제 대표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지금 가야바가 어마어마한 말을 했죠. 야, 뭘 그렇게 많이 이것저것 근심하냐? 니들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응?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가 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게 맞다. 그래야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아까 한 그 말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면 우리 민족이 망하니까 예수를 죽여버리자.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이라는 거. 이제는 죽여야 한다. 딴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 우리는 왕이 없고 오직 로마의 황제가 우리 왕인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왕이라고 사람들이 따르면 로마가 와서 이제 성전조차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죽이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가야바의 진정한 생각이 아니에요. 가야바는 진짜 로마가 두려워서 예수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했고, 하나님은요,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을 선포하신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가야바는 이걸 육적인 생각으로 말하고 자기도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한 상태로 말한 겁니다.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하지만 여기 대제사장 최고의 율법의 지도자라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데도,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게 영적 의미인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를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 입을 통해서 만민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가 죽이려고서 죽인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모든 이방인들을 모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실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 미리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걸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선포한 거예요. 죽어야 한다. 죽어야 우리가 산다. 근데 가야바가 이 뜻을 알고 선포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가 될 텐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오직 육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전에는 돌을 들어 치려고 해도 치지 못하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어떻게든지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대놓고 죽이자고는 결정을 못 내렸어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도 돌로 치려고 하다가 다시 흩어지고 왜 그랬어요? 그때는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직은 예수님이 더 선포해야 되고 제자들을 세워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더군다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할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예수님에 대한 것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못 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이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때가 낮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 돼요. 때가 낮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실 때 받아들일 기회를 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면서. 내가 죽은 자도 살린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도 지금 마지막 기회다. 나를 믿으면 너희도 살리라.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강팍해 하죠. 끝까지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럴 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역을 마무리하신 거예요. 죽은 자까지 살렸는데 무슨 사역을 더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죽은 자를 살렸고 부활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 죽어도 산다고. 이게 복음의 마지막이에요.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떠나서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니라. 거기 유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이제 사역 다 마치고 잔잔한 가운데서 제자들과 마지막 휴가를 즐기시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이 마지막 유월절, 55절에 유대인들이 준비하는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 유대인들은요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됩니다. 그 처음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3대 절기 중. 이 유월절은 어디에서 유래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내린 10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장자가 죽는다는 건요, 생명이 끊어지는 걸 말이에요. 장자가 죽는 건요, 모두 죽는 걸 말이에요. 생명이 끊어지는 걸 말이에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고 그 임방에 바른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 집으로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6월 넘어갔다, 건너갔다, 피하여 갔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살린 거예요. 죽음에서 면해진 거예요. 그 6월절을 기념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발라야 돼요. 우리 마음이 문설주고 임방이에요. 돌문을 열고 그분의 피를 바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야 됩니다. 여기서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올라가죠. 이들이요 6월절에요. 6월절 그 음식 6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이게 행사인데 그 전에요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먼저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어린 양의 피 뿌림이 없이는 그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해요. 이들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성결케 하려고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성결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한 피를 주신 거예요. 이들은 짐승의 피, 어떤 의식으로 자기를 성결케 하는 그것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내가 깨끗게 된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절기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다 예표요 그림자예요. 그거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오순절날 77절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어요. 완성하셨죠. 6월절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성령이 이 땅에 오순절에 강림함으로 오순절 77절을 완성하셨죠. 이제 남은 한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초막절을 지키는 건데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초막절이 완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천년왕국 내내 초막절을 우리는 기쁨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환난 가운데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재림 후에 완성될 것입니다. 유월절과 77절을 지킨 자가 초막절을 들어가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고 오순절 성령에 임하신 그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산 자만 주님이 오셨을 때 진정한 초막절의 완성을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될 겁니다. 유월절 없이 77절, 오순절 없이 초막절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3대 절기가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유월절과 오순절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구약의 그 절기를 지금 지킨다. 이런 아직도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그거를 중요시하면요. 그거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속에 유월절 어린 양이 오셨고 그 피를 발랐고 성령을 따라가는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나는 살아가야 이게 완성인 거지. 어떤 한 날을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순절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백날 지키면 뭐합니까? 아니 개신교도들도 거기 가서 꿍짝꿍짝 그날 지킨다고. 아니 지금 율법 아래 있습니까? 응?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주님이 완성하신 절기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날을 지키면 안 돼요, 지금. 지금도 뭐 예루살렘 가서 초막절이라고, 오순절이라고, 유월절이라고, 거기 가서 절기 지키러 가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주님이 완성하신 거 내 안에서 그분 붙잡고 사는 것이 유월절이요, 오순절이에요. 이단들 아직도 유월절 지킨다고 난리 내죠. 이단 행위입니다. 이단 행위.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그 절기 가운데 있는 것.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아니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자기를 성결케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들 하는 목적 보세요. 예수 잡으려고 지금 간 거예요. 이것은 그냥 명절로 생각하고 종교의식으로 생각하고 진짜 성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의식이에요. 오늘날 성만 차는다고 떡과 포도주 먹는 거 그런 의식으로 성결케 한다고 그런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죄 속에서는 죄 짓고 예수님 통분이 여기게 하고 민망히 여기게 하고. 아니 이들이 부활한다, 아니 죽은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 보았고요. 믿었다고 그랬어요 다. 근데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성결케 하러 간다는 자들이 예수를 찾는 목적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말 듣고 잡으려고 현상금을 걸었는가도 몰라요. 잡아오는 자는 뭐 준다고. 어마어마한 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배도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성만찬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절기 지키고 결국은 예수를 배도하게 됩니다. 진정한 유월절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죽음의 사자가 내 속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 마음이 할례받아야 돼. 진정으로 오순절 성령에 임하신 그 성령이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뭐 성령 강림절, 무슨 부활절, 응? 뭔 그런 거 지킨다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종교적으로 지키고 의식적으로 그냥 어떤 연례 행사로 지키는 자들의 말로가 이런 거예요. 불리한 상황 오면 예수 팔아버리는, 배도해버리는, 내 목숨 위험하면 예수 팔아버리고, 먹을 거 떨어지면 예수 팔아버리고, 어려움 오면 예수 팔아버리고. 우리 속에 진정한 유월절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의 피 붙잡고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자들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초막절은 예수님 재림 후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서 잔치와 찬양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유월절과 오순절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부활 이후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11장 부활 이후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냥 이걸 머리로 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나는 믿음이 없는 마리아와 마르다인가? 응?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여전히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인가? 말씀을 입으로는 말하는데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인가? 여전히
주일 예배가 의식적이고 종교적인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11장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11장을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진실로 성결케 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성결케 되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